지난주보다 훨씬 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품하실 분들은 미리 하품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설교를 쫓아오시고 숙제 내드린 것처럼 또 추석 주중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제 오늘 그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예요. 주권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가? 이제 칼빈의 얘기를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계신데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원인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부모님 할머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인과관계가 항상 성립이 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위에도 누가 없고 그분 전에도 존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 전능함을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인 전능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받았던 신학자 중에 하나가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빙크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자존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지존하시며, 지존하다는 건 the best of best예요. 가장 최고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홀로 계시기에 어떤 존재로부터도 원인되어지지 않은 최고의 존재다. 또한 주존하심으로 최고인데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으로서 최고이심으로 그는 주권적이시다. 그의 주인됨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존하심으로 지존하시고 주존하심으로 주권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빙크의 설명입니다. 전 탁월한 설명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통치는 절대적이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절대가 되게 거슬리거든요. 절대란 뜻은 이제 강압, 막 통제, 압제, 내 의견을 안 들어주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어떤 존재, 독재자 이런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나를 침범하거나 내가 자유롭게 뭘 하려고 하는데 막는다.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전도가 왜 어려운가? 막 전도하면요, 예수 너무 좋은 분이야. 너 믿어. 내가 너를 믿도록 허용했으니 너도 내가 안 믿는 걸 허용해.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에요. 다 인정해줘야 돼요. 포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한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오거나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에 대한 저항감이거든요. 특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저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논문들을 막 찾아보다 보면 항상 무슨 단어가 같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왜 인간의 자유가 따라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럼 인간은 로봇이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에 대한 반발이에요. 저항이에요. 또 연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손 내밀 수 있었다. 이게 개혁신앙이거든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인간의 자유가 들어가잖아요, 구원에. 그러면 설명이 쉬워져요. 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은혜를 베푸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도 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받고 인간의 자유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 구원을 완성시킨 주체가 누굴까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이루셨어요, 은혜를. 그럼 2000년 후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이뤘냐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이룬 거죠. 내가 받았으니까 이루어진 거죠, 구원이. 내가 안 받았으면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 그럼 왜 죽으셨을까요? 그럼 그분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죠. 우리가 안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믿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요, 신앙의 회의감이 들거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까지 이게 연장이 되냐면, 아,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믿을 때 내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 등등 나 자신에 의해서 구원이 될지 말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러니까 늘 나는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아마 하나님도 내가 잘못 실수해서 선택했나 봐. 오늘부터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행사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완성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이 없으면 이 구원은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모든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 구원이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에 끼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며 오직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대속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를 손 내밀어서 받는 것,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 멋지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 밑줄 왜 걷을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주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솔라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칼빈은 이 5가지를 한마디에 압축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인간은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우리 인간이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이라는 데서 불편함을 느낄까? 저는 한 가지에서 이유를 찾는데 그게 우리가 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이 좀 왜곡된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그 문답서라는 거는 문제 내고 답을 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건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뭐지?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목적은 뭐지? 내가 오늘 예배 온 목적은 뭐지?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개혁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인간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계세요? 오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왜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그 43장 뒤에 보시면 또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하고 찬송은 세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찬송이에요. 찬송은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은 노래한다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뭐래도 감사하고 뭐래도 하나님 때문이에요라고, 하나님 덕분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건 다 찬양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압도한다는 것도 조금 추상적이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아주 웅장한 자연 경광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놀랍다, 너무 기묘하다, 너무 기이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만약에 한 500명 되는 오케스트라가 막 너무 압도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서 그 스피커 앞에 섰더니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좋고 그 음률에 막 압도당하고 그래서 막 너무 대단해 막 이러고 있다가 한 10분짜리 곡이 딱 끝나면 청중들의 반응이 뭐예요? 와! 막 휘스를 불고 환호성을 치고 박수하잖아요. 그게 이 오케스트라의 그 압도하는 연주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에 대해서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압제자예요? 여러분들한테 박수 칠 만한 일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박수 쳐야 돼. 박수 안 쳐, 박수 안 쳐, 빨리 쳐. 하나님이 그러려고 만드셨을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박수 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압도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당연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왜 만들었을까요? 다리 아프니까 앉으라고 만들었잖아요.
이 의자를 발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무가 앞에 있길래 막 망치를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두들기다 보니까 의자가 됐어. 이거 앉으면 편하겠는데? 앉았더니 편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의자를 만들 때 내가 다리가 아픈데 좀 편하게 앉으려면 판때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나무 지지하는 게 있어야 되고 못이 있어야 되고 딱 계획해서 박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그분이 아신다고요. 그분이 어느 날 저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시간도 많고 무료하고 할 일도 없어가지고 탁 던졌는데 인간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설계 안에 목적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다?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박수치라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생각엔 너무 좋은 건데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좋다고 주셨는데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박수 쳐드릴 만큼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좋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미 그거 말고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박수 쳐드릴 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영광 못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고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직접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걸 찾기 위한 사람인 거지. 그리고 내가 찾아냈고 결국 내가 해냈어.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이 왜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 기준에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만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다 고마울 거예요. 다 감사할 거예요. 제일 좋은 걸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라고요.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영의 방식대로 하는 생각이 있고 육의 방식대로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다고 주셨지만 그것을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탐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탐욕이에요. 탐욕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1만 달란트 설명드렸죠? 1만 달란트라는 무려 금 40만 킬로그램을 탕감을 받았습니까? 몇십 조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돈인데 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한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좋은 그림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10,000달란트 탕감은 받은 것도 좋고 그러면서도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딱 보는 순간 저것도 있으면 좋은 거지. 돈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좋다고 했지만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단내려는 취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까? 용서하는 걸 기뻐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좋은 것과 우리가 좋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봤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이 내리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생각이 뭐예요? 이 욕심이라고요. 어떻게 욕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승리케 하셨거든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땅을 딱 보는 순간 여기 농사 짓는 땅이네. 하나님은 농사는 모르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자라고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그 기준이 뭐예요? 풍요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땅으로부터 나오는 곡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세를 못 참고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풍요를 얻자, 한시라도 빨리 부자가 되자, 한시라도 빨리 내 탐욕을 채우자, 이러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율법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저항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 나눈 그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너의 삶의 목적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사는 이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과 바꿨다? 탐욕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인간답게 못 삽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주셨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처음엔 좋아했어요. 왜?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딨냐고요. 만나래도 있으니까 그거를 쪄먹든 삶아먹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만나, 요게 좀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과 생강과 부추와 이런 것도 좀 기호식품 좀 먹으면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만나는 안 좋은 거고 고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만나가 좋았다가 안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왜 더 고기가 좋아졌을까요? 이 만나는 안 좋고 고기는 좋다라는 판단의 기준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고기 좀 먹어야겠습니다. 내가 부추 좀 먹어야겠습니다. 내가 마늘 좀 먹어야겠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주일학교가 아니니까. 정력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정력 좀 세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빌빌거리지 말고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힘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했으면 처음부터 고기를 주셨겠죠. 우리의 착각이 뭔가? 하나님 왜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야지.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잘 모르시네요. 고기가 더 좋은 건데. 하나님 이렇게 바보 같으세요? 만나밖에 안 주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나를 주실 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의 모든 양식은 하늘로부터 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불평하지 않고 구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주세요. 모든 하늘에 오는 것으로부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임한다라는 메시지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 탐욕에 쌓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목적을 다 두셨어요.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탐욕으로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좋다 하는 것을 탐욕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은 그 자유를 막으실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자유예요. 거기까지 자유를 허용하세요. 왜?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유 중에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하고 조종한다, 그럼 그거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이 뒤에가 결론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얘기한 글을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한을 뛰어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자유롭게 지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막으실 수 있고 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통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설교를 몇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이 구절 하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유 안 막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세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믿기 시작하냐면 다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고, 다 이방 족속들, 원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던 그 그냥 잡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 왜 유대인은 구원을 못 받고 자꾸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글을 쓴 게 로마서 9장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철저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더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지금까지 선택받아서 왔는데 지금 구원에선 벗어나게 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죠.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는 선택하고 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정하고 저들을 예정하지 않은 기준은 뭘까요? 없다고요. 기준이 없다고요.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들보다 단 0.01%라도 나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그럼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세요? 왜 유대인들은 구원 안 해주세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왜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믿음 안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린 선택하고 저들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불공평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누구도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몇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걸 제가 나눠드릴 거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그거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데려오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신비예요. 그러나 오늘 여전히 저들은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선택했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인간 수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결론은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마 이 설명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웃으실 거예요. 야, 웃긴다 야.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주권자고 구원의 주권자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분적으로 구원한다. 여러분이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착해지셨어요. 그죠? 되게 우리 나쁜 사람들인데 이런 거 할 때는 또 되게 선한 척해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싸우세요? 근데 사이좋게 지내지. 우리 여기 말고.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보다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구원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만나보다는 고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좋은 거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앞으로 구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아요. 많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다 믿고 죽었습니까? 못 믿고 죽은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선하지 않다? 그분이 사랑이 아니시다?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일이죠. 비교 불가의 선이고 비교 불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왜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불편함을 또 인간 수준에서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한 줄씩 보세요. 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공의롭다 한다는 것은, 공의는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의 할 일은 뭡니까? 죄인을 벌하는 거죠. 공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는 것은 벌에 대해서 대가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형죄면 사형을 시키는 거고요.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에 넣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의로운 것은 대가를 치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자시거든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 죄인에게 면책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는 면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직 면책을 못 받은 거예요. 네 번째,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부당하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은혜를 통해서 면책을 준 게 부당하나요?
공의로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는 게 부당합니까? 죄가 없는데 감옥에 넣었다면 부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우리가 불공평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당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했다시피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결론, 공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수준의 설명입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부당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거는 선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 있는 결론 두 가지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안 하십니다와 두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면책해 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베풀어서 면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수준의 이게 설명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풀리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아니야, 저거 좀 부족해.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답을 못 찾았죠, 이걸. 그러나 지금도 불편하다면 이제 방법은,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 2000페이지 정도 읽으시고 득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자의 음성으로 듣던가. 마지막 드리는 이제 답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읽을게요. 이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해당이 돼요. 야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은 구원받았다고 너가 무슨 불평을 하냐. 또 우리에게는 너는 구원받고 저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너가 무슨 불평을 하냐.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진노받는 자를 선택해 진노를 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한들, 내가 토기장이인데 진흙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는 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여러분보다 악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무능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전지하지 않으신가요? 지혜가 없으신가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는 존재들이죠. 우린 늘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거든요. 여러분의 판단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에 붙잡히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 해드렸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중간에 빼먹었는데 이 정도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이 너무 맨날 자유함, 자유의지 이런 거 강조하니까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악한 짓 하게 내버려 두시냐고. 좀 막아주시지 미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악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려고 자유의지를 발휘할 때 그거 왜 안 막아주셨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사업할 때 왜 저를 막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저같이 좋은 사람을. 저 사람의 자유의지는 막았어야 하고 나의 자유의지는 허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하니까 자유의지 끊어주시고요, 저는 선하니까 저의 자유의지는 허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데요?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우리를 누가 토기장애로 세웠어요? 우린 진흙이에요. 모두에게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제한하겠죠. 그리고 그 제한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구도 반문할 수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교수셨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이 로마서 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이 로마서 9장 때문에 목회자가 되셨어요. 목회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뜨거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목회지로 간 거예요. 이분이 로마서 9장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사고체계, 이 머리체계에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간증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보통 본인도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는데 그 인간 중심의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내 사고 체계를 넘어서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권에 대한 설교를 들 때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얘기라 내가 담을 수 없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사고체계는 요만한데 우주의 주인을 여기다 담으려니까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기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이해할 수 없다. 나 이해시켜달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인간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 9장을 읽다가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연구는, 6개월 동안 로마서 9장을 연구했던 이 연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9장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처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게, 나는, 이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며, 그저 음미할 대상이 아니라 선포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조사하고 연구할 대상이 아니고 널리 전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우리 손에 올려놓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집어넣겠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단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저한테 찾아오는 순간 그분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머리에 다 이해된 하나님을 제가 왜 믿겠습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척 템플턴은 1945년도쯤에 20대 중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하고 몇만 명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했던 아주 전도 유망한 목회자였습니다.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단지 한 장을 보는데 아프리카에 기근이 나서, 비가 안 와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하나님, 비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므로 기근이 오고 황폐해지고 아이들이 죽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전도 집회했던 사람이 무신론자가 됐다니까요. 존 파이퍼하고 척 템플턴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존 파이퍼는 6개월의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사고체계, 그 분노의 체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척 템플턴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분노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은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수많은 설교의 좀 설득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흙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임을 알고 그분이 토기장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불편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 사고체계가 인간적인 사고체계가 아니고 분노하는 사고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피조물로서의 사고체계로 전환되게 해주세요.
그 대변혁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기를 원해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가장 좋은 것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겠어요? 그거 인정이 안 되면요, 우리 꼭 딴짓합니다. 탐욕이 기준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찾으러 자꾸 딴짓하러 돌아다니고요. 그러다 보면 삶의 목적이 왜곡돼 버리고요. 그럼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아멘.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아멘. 나를 지진
날 귀하다 하시네.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 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시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좋다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족함이고 만족함이고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주어도 만나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구원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나라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처럼 압제하는 분처럼 무엇을 막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합니다. 건강하게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진흙됨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흙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토기장에는 선한 분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우리의 쓰임을 아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가 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조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흠모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그분의 은혜를 선언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진흙과 같은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여 드리며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